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작게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이런 선택에 또 생각을 많이 공을 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크게는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까? 이 사람이 나의 평생 배우자가 맞나? 이런저런 크고 작은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결국 그 선택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오랫동안 후회하게 하지만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땅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한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땅 같지만, 겉보기에는 단순한 땅을 나누는 장면 같지만, 그 본문의 땅을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과 믿음의 기준으로 땅을 나누는 것을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아브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너 아버지와 친척과 이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무작정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는데 그 나이가 몇 세였냐면 75세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어떻게 떠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누가 또 따라갔어요? 롯도 우리 아브람과 함께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은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이집트죠. 그런데 애굽 땅을 향해 내려가는데 누가 있어요? 애굽 왕 바로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아리따운 아내를 가지고 있으면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잘못하다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이라고 하자.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속이는 거예요. 이 아리따운 여인은 나의 누이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갔지만 결국 실수를 하는 거죠. 왜? 목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로 왕에게 나의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바로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너의 아내 사레를 왜 누이라고 속였냐? 라고 분노하면서 오히려 이 아브라함에게 수치를 줄 수 있고 고난을 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아브라함은 이 속인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순히 그 아내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선물로 줬던 그 모든 가축을 가지고 다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가서 이들이 아브라함의 일행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제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어디로 갔다고요? 네게브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 네게브라는 뜻은 황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토 중에 60%가 이 네게브, 황무지와 같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갔는데 그냥 가지 않고 그 선물로 받은 모든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부터 본인이 모은 많은 가축을 가지고 떠났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이 선물로 준 그 모든 것까지 더해서 엄청난 많은 것을 가지고 네게브로 도착했어요. 이 황무지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 네게브에 도착해서 여기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베델, 아이 사이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게브를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1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이 베델과 아이 사이는요,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러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남방으로 네게브를 지나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거슬러서 애굽에서 네게브 처음에 단을 쌓은 그곳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뭐를 드렸다고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예배입니까? 틀렸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 외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두려워서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죽을 뻔했는데, 수치를 당할 뻔했는데, 왕이 화를 내서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경험하셨습니까? 큰 실수를 하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롯도 재산이 많았어요. 가축이 많았어요. 그런데 롯은 그 삶 속에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며 점점점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하란을 떠날 때 약속의 말씀 믿고 떠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 애굽에 가서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이 어떻게 이름이 바뀝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찾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직장을 선택할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직장에 취업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연봉은 좀 낮지만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연봉이 높지만 주일에도 출근해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가 이 두 가지 직장을 놓고 고민한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할 거예요? 연봉 많은데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말씀할 겁니까? 아니요. 연봉이 적더라도, 연봉이 턱없이 부족하더라도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렇게 했던 청년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당장에는 연봉이 좀 낮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놀랍게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아브람은 이제 또 더 큰 믿음으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엄청난 많은 가축들이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많고 롯의 목자들도 있는데 하루 이틀은 괜찮을 만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풀과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먹을 풀이 점점 사라지고 더 없는 거예요. 이러다간 둘 다 여기 버티지 못하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 모습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75세요. 롯은 조카예요. 그럼 누가 연장자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얘 조카야, 너 떠나라. 내가 여기 있어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나는 저쪽으로 갈 테니 너는 이쪽으로 가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와 유사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갈등이 넘어서서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갈등과 분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과 분쟁은 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과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해결은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이 심화되어서 다투고 분쟁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전통을 지켜야 돼. 아니야, 개혁해야 돼. 변화를 줘야 돼. 예배 형식이 아니야, 이게 잘못됐어. 찬양이 틀려. 어르신들은 뭘 좋아해요? 옛날 찬양. 요즘 젊은이들은 뭘 좋아해요? 복음성가 CCM.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찬양 부르면 어르신들은 불편하잖아요. 좀 아는 찬송가 좀 불러달라. 또 젊은이들은 옛날 찬송가만 부르니까 또 이렇게 불편해하는 그런 갈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항존직들도 어떤 역할을 주면 그 부서나 기관에 가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믿음으로 이 갈등과 다툼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모든 갈등과 분쟁이 없게 해달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이러한 갈등과 다툼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 간의 이 오해와 감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갈등하고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바로 믿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더 큰 자가 양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양보라는 놀라운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권을 누구에게 줘요? 조카 롯에게 먼저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더 좋은 땅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카 롯에게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축들을 먹일 만한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물이 많고 풍부한 그 땅이 안 보이는 겁니까? 보여요. 보이지만 양보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를 우리 청년들과 다녀왔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11시간 힌티 지역까지 가는데 이렇게 오래 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그 11시간 가는 내내 좌우에 뭐가 있냐면 푸른 초원이 있어요. 거기에 게르가 듬성 있는데 그 게리는 누구겠어요? 그 목축을 추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말과 양과 소와 낙타 수백 마리들이 막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네게부 지역이라든지 이 가나안 땅 지역에는 이렇게 풍부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 또 등장합니까? 그곳에 누가 있어요? 이 아브람과 이 롯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람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는데 이 아브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도 있는데 그 다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잖아요. 복의 근원이 복된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조카랑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조카에게 양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위의 이방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조카와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갈등과 분쟁의 상황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근데 그 갈등을
그냥 내버려 두면 걷잡을 수 없는 분쟁과 다툼으로 확대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분열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믿음으로 빨리 극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도의 장애가 되고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적으로 한국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복음의 길이 점점 막혀지고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나 잘해라.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재정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세습의 문제, 이러다 보니까 사회의 신뢰도가 너무나도 떨어졌어요. 여러분, 2023년도 한국 갤럽의 조사에 이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61개 나라를 조사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 무신론자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61%예요. 너무나도 높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20대, 30대는 더 무신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캐톨릭 할 것 없이 다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종교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다른 61개국은 반대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61%나 60%나 이 종교, 신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지 않고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을 주지는 못할 망정 형제와 싸워서는 되겠냐, 이런 신앙상의 양심을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보해서 갈라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뭐라고요? 한 친족이라는 거예요. 한 형제, 한 가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잘 아십니까? 한번 얼굴 보시고 우리는 한 친족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인사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교회가 된다고요. 내가 직분이 있다고, 내가 교회 더 오래 다녔다고 그런 기득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오히려 기득권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이 하란 땅을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 뭐가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실수를 통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보면서. 창세기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얼마나 이 축복의 말씀입니까?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 싸우고 있으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있으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에게 본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있으면 이 양덕동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기초로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 되면 양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성도 사이에도, 직장 동료 사이에도 이 양보하지 못해서 늘 으르렁거리면서 직장 생활을 고되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도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사람 얼굴 보면 어떻게 해요? 절대 인사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은혜가 다 날아가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보하지 않아서 지금 1년 되신 분 있습니까? 10년, 20년 되신 분 있습니까? 아니, 있다니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너 말 안 해. 형제 간에도 말 안 해요. 전화통화 안 해요.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면,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오히려 양보함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제 선택권이 롯에게 주어졌어요.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역시 요단들이 최고예요. 물도 넉넉하고, 물이 넉넉하다는 말은 뭐예요? 목초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 말은 그 창세기 에덴 동산 같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애굽 땅이 다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나일강 주변에만 좋은 땅이에요. 그 나일강 주변에 그 비옥한 땅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그 눈에 보이는 좋은 곳, 눈에 보이는 유익,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저라면 그래도 한번 물어나는 볼 거예요. 저 연장자니까 여기가 더 아름다운데 먼저 가시죠. 이렇게도 말할 듯한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롯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기득권 줬으니까 저 이쪽 갈게요 라고 그냥 선택해 버리라는 겁니다. 전혀 아브라함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롯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좋은 땅을 간 것 같지만 결국은 재산도 아내도 가족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외형적으로 겉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땅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보기 좋아 보이는 곳에는 언제든지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롯은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니까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자기 중심으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눈에 좋은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힘이 없었던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강대국의 의지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고난을 각오하고 자유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양보와 희생을 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의 평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광복의 은혜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들이 모여지고 모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광복이 허락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또 17절에 보면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서 보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점점점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해가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의 말씀, 새로운 약속의 땅에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장막을 옮겨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인한 선택, 믿음으로 인한 양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 양보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양보하면요, 갈등이 사라져요. 양보하면 다툴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최고의 양보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기를 목숨을 양보한 거예요. 저 싫어요 하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순순히 체포되어 가시는 거예요. 순순히 십자가 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양보를 하신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양보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양보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작은 양보가 습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회복되어서 양보하고 롯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